사람이 어디로 하셨는데. 네, 간식이 공짜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에는 저와 장광진 교수님, 황승환 교수님, 이정혜 교수님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발표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준비한 논문의 제목은 에이미 샘플 맥펄슨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영성신학적 관점에서 에이미 샘플 맥펄슨의 사역에 대한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영성신학적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의 방법론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성신학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성신학에 대한 관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하부 개념으로 영성신학을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영성신학을 다른 학문과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의 학문적인 큰 흐름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 안에 성서신학이 있고 영성신학 안에 조직신학이 있고 영성신학 안에 실천신학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통합적 학문으로 요즘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질문들,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질문들이 있지만 21세기에 굉장히 자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빈번하게 하는 질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성에 대한 정의를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순절 영성 신학자인 스티븐 잭 랜드라고 하는 신학자의 정의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성을 정서 안에서의 신념 그리고 실천의 통합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의 큰 핵심은 우리가 아는 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마음의 감동이 되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다 라고 이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말씀으로든 아니면 예화로든 어떤 차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았을 때 그때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깊이 받을 때 그때서야 그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이 이어지게 돼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라고 하는 차원은 믿음의 차원과 실천의 차원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 통합적 차원으로서의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성의 3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이미 샘플 맥펄슨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차원을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제 책자에서는 맥펄슨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에이미라고 하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가 성령과 여성인데요. 여성에 대한 차원을 좀 부각하고자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오순절 영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요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바가 있고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고 그 믿는 바를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실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 가지의 영역이 통합적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 타임에 한 분이 질문을 조경 교수님께 하셨죠. 에미 세이플 맥펄슨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저는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영성신학적 관점에서 에미 여사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의 굉장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균형 잡힌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쪽의 방향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에서 역사 속에서 이야기해왔던 핵심 요소들을 균형 잡히게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삶과 사역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 특별히 오순절 영성이 추구해야 할 시대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영성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9페이지 보면 사이먼 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얘기했는데요. 사이먼 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단순하고 직접적인 모습, 예를 들어 글보다는 말을 중시하고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이고 교리적이기라기보다는 경험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기존의 오순절주의자들에게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천적 차원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써도 이 시대가 이제 오순절 신학이 이야기해야 하는 시대이고 또한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순절 영성에서 가지고 왔던 실천적 우선성은 일반적으로 오순절 신학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임했죠. 그리고서 그 성령과의 만남으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천적 차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오순절 영성과 신학이 가져오긴 해왔지만 그러나 그 실천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는 바를 경험한 것이 결국에 그들의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것은 성령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하지만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생각 그리고 그들의 믿는 바가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 믿는 바대로 이제 다시 또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다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루틴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들의 영성이 점점 오순절적 영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영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도널드 갤피는 실천과 정서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정서는 실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과 전환 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구체화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알브리체트는 오순절 예식의 활력은 감성의 방식뿐만 아니라 감성을 형성하는 전환 과정에서의 역동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오순절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감성적인 측면도 부각이 되어야 하고 또한 오순절 영성이 추구하는 바른 신학도 강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균형 잡힌 영성을 이 앞에 있는 신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영성은 우리가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에미 세이플 맥펄슨 영성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에미 여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 믿는 바, 그리고 에미 여사의 감성, 정서적인 차원, 그리고 실천적인 차원을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에미 여사에 대한 내용은 삶에 대한 이런 사역과 모든 그 여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105페이지에 보면 교리적 차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미는 기독교 신앙의 네 가지 근본적인 측면이 있죠. 구원, 성령 세례, 치유, 그리고 재림을 강조하는 사중복음을 오순절화 시켰습니다. 오순절화 시켰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 사중복음 또는 오중복음에 대한 강조가 있어 왔는데요. 특별히 에이미 여사가 이 사중복음에 대한 강조점을 우리 포스퀘어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중복음은 19세기 선교운동 당시 심슨에 의해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이를 포스퀘어 복음으로 개명하고 그리고 오순절 운동에 접목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제 용어에 있어서 가끔씩 오순절 또는 순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포스퀘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하면서도 정체성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포스퀘어 복음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1922년 7월에 있는 오클랜드 집회에서였습니다. 포스퀘어 복음 모델을 에스겔 1장 말씀을 통해서 포스퀘어화 시키게 되는데요. 심슨이 주장한 사중복음에서 성화자 대신에 치유자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에 등장하는 네 생물의 환상을 모형으로 삼아서 구원과 성령 세례, 신유, 재림의 복음을 연결함으로써 포스퀘어화 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복음과 접목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네 가지의 그 모습들을 오순절의 신학적인 측면으로 부각을 시켜서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 사중복음 하면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에미 여사가 이 사중복음에 대한 강조를 해왔고 그것이 우리의 교리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우리와 익숙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중복음, 특별히 포스퀘어가 주장하고 있는 사중복음의 모습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그리고 이 사중복음이 드러내는 구체적인 의미가 굉장히 다른 교단과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이미가 가지고 있는 이 사중복음의 신학은 사중복음에 대한 그냥 열정과 신념을 20세기 초의 종교적 지형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아주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고요. 사중복음에 기반한 열정적인 설교, 그리고 구원과 신유, 성령 세례에 대한 강조, 재림에 대한 그녀의 믿음, 그리고 실제 사역에서 나타났던 사역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모습들로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체계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미의 정서적 차원이 있는데요. 이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서가 움직일 때 사중복음이 실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서가 움직일 때에 믿고 있는 신념이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랜드는 그래서 이 정서의 차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정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실천하는 모든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운동의 초기 10년, 그 초기 10년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묵시적 초기 10년이 그 운동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랜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랜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홀렌베거가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운동의 초기의 10년이 그 운동의 핵심, 정체성을 드러내준다. 왜 그러냐면 초기 10년 이후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초기 정신이 다른 어떤 지도자나 아니면 다른 환경들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 10년을 그 운동의 정체성, 그 초기 10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 운동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홀렌베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랜드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해서 오순절 영성에 대한 조사를 할 때 1901년부터 1910년까지에 나타났던 어떤 실천적인 영역 그리고 그것에서 있었던 문헌들 이것들에 집중해서 연구를 해왔던 것이죠. 정서적 차원, 저도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에이미 샘플 맥펄슨이 가지고 있었던 초기 10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 여사가 가지고 펴냈던 책자들 중에서 그 앞에 있었던 사역과 그리고 에이미 여사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들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초기 오순절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에이미 여사에게 있었던 정서적 차원의 핵심은 종말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종말론에 대한 기대, 그 기대에 대한 강렬한 열망, 그것이 에이미 여사의 모든 정서를 통합했고, 그리고 그것이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만나서 능력 있게 그 사중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다른 묵시록 구절을 이용해서 시대 징조에 대해서 설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강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그 110페이지에 인용 문구를 해왔는데요. 여기서도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The Second Coming of Christ라고 하는 책에서 에이미 여사가 이야기해 오고 있는 것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분의 오심, 그분의 영광스러운 오심, 신부가 신랑에게로 소개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강렬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들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사중복음의 증거자로 또 선교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것에 대한 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에이미 종말에 대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재림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다라고. 대신에 그녀는 시대의 징조와 준비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회중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건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열망과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의 필요성, 그 시급성에 대한 그녀의 강조는 회중들에게 마지막 때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고요. 정서적 차원에서 에이미의 사역은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개인적인 경건함과 복음의 메시지를 한다는 그 선교적 사명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천적 차원에서 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에이미의 실천적 차원은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성령 세례와 치유에 대한 강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강력한 설교 스타일을 가진 카리스마 넘치는 전도자였던 에이미 여사는 성령 세례에 대한 강조 그리고 실제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들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집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역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실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 세례의 강조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성령 사역에 대해서 성령 사역 세례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특별히 1915년에 수련회에서 이 축복을 받았다고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녀는 이 행사 이때 만났던 경험 그것이 하나님과의 직면, 하나님과의 심오한 영적 만남으로서 묘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계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 세례가 오순절주의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조건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이 사건을 계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교리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핵심 교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두드러진 사역의 에이미의 사역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디바인 힐링이라고 하는 거룩한 치유인데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치유 집회를 열었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 차례의 경험들이 여러 차례의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강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와 이 치유가 선교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포스케 복음의 국제교회를 설립한 이후에도 그 포스케 운동을 시작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성령 세례와 치유에 대한 강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에이미의 실질적인 측면은 영적 아울리치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으로 특징 지어지는데요. 실제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체험한 사준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미디어를 수용하고 또 리더십, 아까 조기용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방송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연극 단원들을 직접 고용해갖고 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고 수용하는 측면, 그리고 리더십 역할에서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복음 사역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부한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점점 포스케아가 확장되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교리적 차원에서 에이미의 영성은 기독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준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성령 세례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준복음의 내러티브, 이것이 에이미와 포스케 교단의 중심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차원에서 에이미의 영성은 종말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굉장히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예배와 설교 속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찬양과 고백과 간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천적인 영역에서 방언과 예언, 신유 등과 같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능력 부으심과 신유 등과 관련된 그 은사들의 주된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초기 오순절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할을 방언에 국한시킨 어떤 성령 세례의 1차적 증거로 여겨왔던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의 증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강조점들을 볼 때 그것이 그 방언에 대한 강조만이 아니라 치유와 다른 성령의 은사들까지 강조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강조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의 사역에 나타난 영성의 교리, 정서, 실천은 각각 그리스도 종말론에 대한 열망, 성령에 대한 체험과 신유를 강조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에이미 여사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은 우리 포스케어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홀렌베거의 주장에 근거로 해서 본다면 더욱더 그게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오순절 영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이 시대에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에이미 여사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균형적인 영성, 또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오순절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성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인데요.
랜드는 새 영역의 통합과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스티븐 랜드가 추구하는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영성은 에이미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에이미의 사역에서 교리와 정서 그리고 실천이라고 하는 각각의 영역에서 사정복음, 종말에 대한 열망, 성령 세례와 신이라고 하는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그녀의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영성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성이 포스케어를 형성해 온 그러한 영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를 굉장히 머뭇거리셨는데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신학의 장광진 교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여성의 사역,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직신학 장광진 교수입니다. 제 논문 제목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여성들의 사역인데요. 저는 이 논문을 통해서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형성하고 신앙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논문에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역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누가복음 4장을 근거로 해서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봉독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은혜의 해를 전파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선포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놓고 이제 카톨릭 신학자 킬리안 맥도넬이 흥미로운 비교를 합니다. 노아 시대 때 이제 방주 사건 속에서 홍수가 다 지나고 까마귀를 한 번 내보냈더니 돌아오고,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또 돌아오고,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나뭇잎을 몰고 오죠. 네 번째 비둘기를 딱 내보냈더니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바깥 세상에 나가야 되죠. 이 모습과 이 누가복음 4장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받는 목적 대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바라봤을 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못 보던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경험을 하게 되고 은혜를 모르던 자들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리라라고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그 목적 대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역이었고, 그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모습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찾고 우리 여성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또 오늘날의 또 오순절 운동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역할,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논문을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듯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사회적 문화적 규범 속에서 여성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성서의 저자들도 이 수많은 남자들이 성서를 기록을 하게 된 그런 배경들이 있잖아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랬고, 미국의 오순절 운동의 초기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여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을 할 때 많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규범들로 인해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통로가 무엇일까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인 어려운 규범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이 무엇일까? 저는 무엇을 주목하게 되냐면 이 여성분들이 받게 된 성령의 은혜 개념, 성령의 은사 수신, 그리고 받은 그 은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여성의 교회 사역의 상관성을 논의할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 성령의 은사를 수여받고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해 갔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서에서 첫 번째로는 몇 가지 증언들을 찾아봤습니다. 성서에서 이러한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쓰임 받은 성서적인 증언들을 찾아보고 또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특별히 오순절 운동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은 에이미 샘플 맥펄슨 목사님, 그리고 그 우리 교단을 한국으로 가져오신 김신홍 목사님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정말 중요한 지점들이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시작될 때 아까 조영구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쓰임을 받게 되고,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될 때 가장 먼저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여성이었다. 우리 베델 성서신학교에서 찰스 폭스 파람의 그 성서신학교 안에서 40명의 40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오즈만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찰스 폭스 파람 목사님이 신학을 쌓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되고 에이미 샘플 맥펄슨 목사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신호 목사님이 우리 복음교단의 이 은혜를 경험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데, 또 환상을 통하여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성서의 증언들과 근대 교회사의 증언이 이렇게 교차되는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은사 수신과 여성의 사역 참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적인 시사점을 던져주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23페이지에 가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수여받은 여성들의 사역에 대한 성서 안에서의 몇 가지 증언들을 찾아봤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초기 기독교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이들 중에는요, 성령과의 만남이 그들의 삶을 형성하고 복음 전파에 영향을 준 주목할 만한 여성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성령의 만남은요, 성경의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마리아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했고요. 마리아의 믿음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수행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한 성령의 사역과 관계가 됩니다. 또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좋은 소식의 선포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선포하는 임무를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이 중요한 지점에서 여성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부여받고 인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아까도 발제해서 봤는데 엘리사벳의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엘리사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성령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때 그녀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경의 표현으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복음 1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아이의 신성한 이 본성을 인식을 하였던 것이죠, 엘리사벳이.
그래서 예수의 오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마리아에게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한 선지자 안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것이고 아기 예수가 우리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사역이 나오죠. 집사로 봉사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 사역에서 돕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성들은 초대교회 성장과 방향에 기여하는데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도 한 인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성령과의 이 만남은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브리스길라를 사용하셔서 이 아볼로를 가르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을 받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은 여성들에게 영적 은사의 세계로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특별히 중요하게 예언적 통찰력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수여받고 사용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이분들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헌을 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이 여성들의 사역은 성령의 은사 수신과 그 은사 사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근대 오순절 운동에서의 몇 가지 증언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현 시대에도 성령님은 교회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적 은사를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이 땅에서 발전시키는 일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근데 오순절 운동 안에서 에이미 샘플 맥펄슨 목사의 이 사역에서 병고침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실 로백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에이미 샘플 맥펄슨을 평가하기를 맥펄슨은 오순절주의를 이끌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였다고 표현합니다. 이 오순절 운동 초기부터 오순절주의의 중요한 특징으로 여겨졌던 이 신유는요, 우리 폴스퀘어 교회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갱신은 성령 체험과 성령의 능력 부으심을 입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순절 운동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요. 이 맥펄슨 목사의 신유 사역은 이 소망을 간직하는 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급성장을 이루어낸 이 근대 오순절 운동이 태동할 때 맥펄슨 목사는요, 시대를 선도하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23년도에 5천 명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엔겔루스 템플을 지었고요. 그 신학대학교, 라이프 신학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1924년도에 라디오 스테이션을 통해서 복음 방송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대공황 시대 때 150만 명을 먹이고 입히는 공급해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경찰관들, 소방관들에 대한 그 처우 개선을 하는 일에 또 그 일을 위해서 대변하는 일을 감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펄슨 목사님의 사역은 시대를 선도해가야 했던 사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맥펄슨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순절 신앙을 갖고 있었던 많은 여성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맥펄슨 목사님의 격려를 통해서 흑인 전도자였던 엠마 코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에 이 엠마 코튼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철치 오브 갓 인 크라이스트 교단의 크라우치 템플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에이미 샘플 맥펄슨의 영향을 받고 에이미 샘플 맥펄슨의 견인을 받고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맥펄슨 목사님은 이 수여받은 은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에 쓰임을 받은 인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다른 교단과 비교해 볼 때 늦은 손님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우리 폴스퀘어 교회 1969년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한국복음교회의 창립자가 김신홍 목사님이시죠. 김신홍 목사님 창립자로서 평생을 영혼 구원에 바치신 사역을 감당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여성의 사역에 있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사역자로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신홍 목사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폴스케어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따른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신홍 목사님은 환상 가운데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불신자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꿈을 통해서 YMT라고 하는 청소년 영성 훈련을 시작을 하시고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YMT 청소년 영성 훈련이라는 거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한 달에 한 2번, 3번 했습니다. 금, 토, 일 이렇게 2박 3일. 그때 엄청 많이 봉사했는데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근데 이 사역이요. 꿈을 통해서 받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에 김준호 목사님이 6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우시고 지금은 이제 5개이지만 그 학교 안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을요 80명에서 100명 한 달에 2주나 3주 금토일에 몰아서 요 교회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와서 기독교인도 있었고 기독교인 아닌 학생들도 있는데 그 영성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부모 초청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 대성 고등학교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김신홍 목사님의 이 사역은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불신자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 김신홍 목사님의 사역은 우리 폴스케어 복음교회가 은사 중심의 영성을 추구하고 있음에 대한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신비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루어야만 할 일에 대한 비전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초자연의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수여받은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 꿈에는 권세가 있었고 그래서 사역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16분이 지나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경험을 하고 은혜의 해를 경험을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는 목적 대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이 사역에서 여성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신약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 오순절 운동이 증거를 하고 있고 미국 오순절 운동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 한국 폴스케어 교회가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열고 오늘도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오늘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소망 가지고 이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PPL 광고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번 맥펄슨 강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드신 간식은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좋았더라, 현대해상 좋았더라 여기 말고요. 이름만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사랑소망 폰가게 기억해 주세요. 사랑소망 폰가게라고 대표자 이름은 김은희 하지만 활동은 김경철 장로님께서 활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모든 폰가게 고객들을 다 모아서 그쪽으로 다 이제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핸드폰이 필요하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사랑소망 폰가게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L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황승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두 분 박사님께서 시간을 좀 더 넘기셨지만 저는 15분 정확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분의 박사님들은 모두 여성분들이 아주 위대한 그런 여성으로 발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목회 상담적인 입장 속에서는 여성이 피해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다가 좀 화가 나시고 좀 짜증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여성 우울증에 대한 목회 상담학적인 고찰입니다. 우리나라도 개신교 신자 중에서 약 60-70%가 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교회 문화와 남성 중심적인 권력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 담론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양적인 성장은 당연히 거의 대부분 여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지도력적인 부분이겠죠. 한국교회의 지도력은 여전히 30%에 해당되어지는 남성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은 질적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현대인의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WHO에서는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5%가량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불리지만 사실은 마음의 감기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질병입니다. 특별히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높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약 80만 명가량이 1년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 중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 3배까지 정도 높은 우울 경험과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우울에 보다 취약한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 문화와 성차별주의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오늘 논문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우울은 여성 개인의 내재된 문제가 아니며 신학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얽혀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연결망 속에서 서로를 이해함과 동시에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우울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성들을 치유하시는 장면, 또 구약에서의 우울증을 겪었던 여성들에 대한 모습, 그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성의 피해자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해보고요. 나아가서는 목회 상담적인 내용으로 교회 내에서 여성의 우울증 치료에 필요한 신학적 근거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DSM-5에서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월경 전기 불쾌장애,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라는 말로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우울증이 영역에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우울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생긴 용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의 고백을 보면서 절망, 슬픔, 낙담, 한탄 등의 모습으로 우울증을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은 이러한 객관적 이유로 증명된 것보다 훨씬 더 긴 절망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울증 현상들을 보면은 제가 엘리야를 넣긴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은 남성이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의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말의 성폭행 사건과 우울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말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이 경험했던 근친 강간의 이야기는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사무엘하 13장에서는 다말의 근친 강간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말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남성 사이의 이야기로 해석되어 왔는데요. 현대 여성 신학자들은 여성의 관점에서 피해자로서의 다말의 경험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들은 가부장 제도 하에서 남성 가해자로 인한 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처절하게 고생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근친 강간의 피해자이며 이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과 시리 속에서 압살롬의 집에서 다말은 비극적인 짧은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감정은 우울감이며 장기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은 성폭행 상황을 제외한 PTSD로 주로 호소하는 불안보다는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말이 우울에 노출되어서 얼마나 힘들고 초량하게 그의 생을 마감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두 번째는 욥의 아내가 나옵니다. 욥기에서는 딸들뿐만 아니라 욥의 아내에게도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의 아내에 대한 묘사는 몹시 부정적입니다. 욥의 아내의 말은 욥기 2장 5절의 사탄의 말인 주를 저주하라 라는 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어거스틴은 심지어 욥의 아내를 마귀를 돕는 배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욥의 아내도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욥만큼이나 아니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 어쩌면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욥이 무지함에도 고난받는 것처럼 그의 아내 역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자식과 재산과 남편을 잃어야만 했으며 고통을 당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욥기에서 욥의 아내의 아픔이나 고통, 깊은 슬픔과 애도에 따른 상실과 우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자들의 고통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형식이 욥기에도 사용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우울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는 분노와 사회소외, 상호 계급적 우열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억압의 메커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분노에 대한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여성과 관련해서 나오는 분노는 3번입니다. 그런데 이 3번 모두가 한나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울며 먹지 아니했습니다. 지속성 우울증의 장애의 특징으로 보면은 우울 감정과 더불어서 식욕부진, 자존감 저하, 절망감들이 나타나는데 한나의 상태가 이와 유사했습니다. 본문에는 매년이라는 단어가 1장 3절 7절에 나타나는데 한나가 겪었던 고통과 괴로움은 양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약가 없는 시간이자 질적으로는 무한한 고통의 시간 속에 지속되어졌다는 점에서 지속성 우울 장애로 저는 진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함으로 오해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우울 사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을 겪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치료와 위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고난, 역경과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방해하지는 못하죠. 이것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 상담적 접근과 치유가 필요한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신약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환경과는 달리 여성의 지위를 예수님은 높이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당시 여인들을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수르보니게 출신의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은 예수의 거부에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도시의 비민유로서 타자 중에 타자로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심하게 고통받는 아이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든 딸을 둔 어머니로서는 분명히 여인은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과 무가치감에 빠진 우울 증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깊은 우울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회, 그리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외침으로 시선을 집중시키죠. 그리고 절망적 상황에서 부르심으로 예수께 직접 요청을 합니다. 그 여인은 용감했고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적 한 인간으로서의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우울과 고통, 사회적 소외를 가진 자와 그녀의 딸은 치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의 우울증 치료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죄된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남자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기 위해서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들을 묘람에서부터 월경을 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부정하고 또 부정케 만드는 자다라는 견해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치유와 심리적 회복이 필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죠. 그녀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삶의 방향을 잃고 있었으며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홀로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은 그녀의 심각한 고독감과 공허감에 잠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면화된 수치심으로부터 변화된 여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상담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내적인 그 우울 증상, 즉 수치심과 무기력과 죄책감, 또 치유는 물론이고 외적인 회복인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동시에 일어났던 치유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혈류증 여인의 치유였습니다. 신약에서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알아본 여인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피 흘림은 죄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피 흘리는 여성은 죄인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여인은 병든 몸에서 나오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로서 외로움과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신체적인 수치감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수치심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앓던 질병이 의학적으로는 불투명한 진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점은 분명합니다.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은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온 탓에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고 부정적인 자아상, 또 거듭되는 세상의 거절로부터는 열등감, 불안, 절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자신에게 냉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신의 병을 고치려는 의지를 끝까지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예수가 이를 치유함으로써 여인이 신체적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사회적 심적 고통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묶고 있었던 절망의 질병으로부터 노임도 받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케이스였습니다. 21세기에 최첨단의 물질 문명 혜택을 누리고 사는 현대인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라고 해서 우울증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성의 우울은 한국 교회 내에 만연한 보수적 신학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유교적 또 무속적 문화 그리고 가부장제로 대표되는 성차별주의가 한국 사회 고유의 특성 때문에 발생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목회 상담적 접근을 통해서 여성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스스로 표현하고 소리내어 말할 수 있다면 이는 자연적으로 여성의 우울을 치유할 수 있는 효과가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목회 상담자는 우울증의 원인 분석을 바르게 진단해서 적합한 치유를 받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영과 혼, 육의 전인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울 증상을 갖고 있는 교회 내 여성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들의 억눌린 분노는 이웃과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 표출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우울은 그 원인이 여성 내부의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문제에 기인하기라기보다는 여성들이 처한 삶의 자리와 그 속에서 여성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말미암은 여성의 부정적 혹은 왜곡된 자아감에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단을 통해서 이제 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체적인 인간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미 다른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도자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많은 여성에 대한 그런 배려에 대한 모습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우울 증상을 극복했던 수가성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 혈류증 앓던 여인들처럼 우리 모두는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히 교회 내 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정혜 박사님께서 증거자로 선택받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정혜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지 않고요.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시간을 지켜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과 여성이 주제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 논문을 썼는데요. 이 논문의 주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증거자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것이 이제 그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여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증거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연구를 한 학자가 있는데 맥친이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은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라고 그 연구를 통하여 이제 밝혔습니다. 안드레라는 인물을 한번 그 과정들을 단편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합니다. 1장 36절에서. 근데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는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는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날 안드레는 예수와 함께 지내가 됩니다. 그 후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고 그렇게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의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과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패턴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맥친이는 굉장히 탁월하게 바라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유사한 이제 약간의 그 유사함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타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자체를 이제 그 부르심으로 본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대화의 내용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이 사장에서 나타나는데요. 다른 예수의 그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라가고 또 특정 주변 인물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런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친이는 특별히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말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증거자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성령과 여성인데요. 그 여성으로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특별히 그 여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뭐 그리심산의 그 성지가 파괴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상당히 갈급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특별히 여성에 대한 편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예. 그런데도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주제와 맞물려서 전부 성령에 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청합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 전체에게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이제 예수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모이게 되고 그녀의 말을 믿게 되고 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패턴과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주목하여서 볼 때 증거자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한 행동에서도 보면은 지속적으로 예수를 이제 따라다닌다거나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더 많이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한 행동들이 더 소술적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성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특별하게 이 예수를 증거한,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그 증거자로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되었다,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부분은요, 그 대화의 내용,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야곱의 우물인데요, 그것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상징적인 그 언약이 있는 장소죠. 그 장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특별히 나눈 그 내용이 대화의 내용이 전부 성령과 부합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주제와 맞물려 있는 성령과 여성의 충분한 그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치부나 뭐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맥치니는 4장 29절에서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맥치니는 그 헬라어에서 이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그 문법적 사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그 믿음을 갖고 있거나 강력한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는 그냥 메티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 이후에 이 여인의 강력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말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움직였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말을 처음에는 믿었고 그 이후에 예수에게로 나와서는 예수의 말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생겼다라는 서술적인 내용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여인의 행동과 그 모든 본문의 묘사들이 증거자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여인은 상당히 귀하게 사용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도 특별히 그 여인은 사마리아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굉장한 그 열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의 고민을 얘기를 했죠. 가장 먼저 화두를 꺼냈는데요. 그것은 이제 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것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을 올바르게 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예배의 방법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계시를 이제 복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반응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전혀 여러 차례 같이 성령에 관한 어떤 암시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많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장면에 제자들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장소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그 계시적이고 의도적이고 예수님의 그 굉장히 사마리아 여인을 선택적으로 부르시고 그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하심이 계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복음은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영적으로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펴본 대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배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여인이 어떤 인물이었나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사마리아에 대한 그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편견이 특별히 그 유대 사람들 많이 갖고 있었죠.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죠. 적대시되고. 근데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완전하신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많이 우리의 생활 굉장히 관계적인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밀착된 어떤 상황에 놓인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굉장히 가기 어려운 이런 장소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성들이 많이 사용을 받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야곱의 우물 이스라엘의 전체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장소인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장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탁월하게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증거자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시간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5분 정도 저희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고 오늘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시면 교수님 어떤 교수님을 향한 질문인지 교수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 계신 교수님한테 예, 거기 156쪽에 사마리아 여인 그 우울증 치유의 그 부분인데요. 158쪽에 이제 파괴자로 살던 여인이 예배자, 전도자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자, 전도자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파괴자라는 용어를 네. 조금 거기 더 심도 제가 있게 각주에도 써놨지만 우리의 자존감을 깨뜨리는 내면의 존재를 파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스스로 낮추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파괴자라고 하죠. 우리가 자살에 이르는 경우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파괴로 우리가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내면의 파괴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그렇게 파괴자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그 파괴에 대한 것들을 집어치우고 즉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배자로서 다시 세상을 바꾸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일승 교수님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우리 황승환 교수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하지만 다른 교수님들 그 여성의 우울이 여성 개인에 내재된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얽혀서 나타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개인과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제 그 경계선이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도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상황보다는 구조적인 게 훨씬 더 큰 원인이 돼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요즘은 이 우울증의 증상이 너무 이제 다양한 아까 뭐 DSM-5에서 4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파생되어지는 우울에 대한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고자 싶은 것은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아진다면 구조적인, 그러니까 내면에 어떤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우울증, 즉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우울증의 퍼센테이지보다는 사회 내면적인 사회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우울증의 증상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비율을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문화적인 내용의 우울이 더 많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구약에서 이제 뭐 다 구약 신약 전문 교수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여기서 나왔었던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아까 이제 다말 이야기도 거기서 이제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물론 사회문화적인 입장 속에서 그때와 지금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교의 가치의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이 여성이고 그 다음에 또 근친 강간이었지만 오빠에게 뭐 미움을 받는 것 정도 아니면은 그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사랑을 오히려 갈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왜 그의 마음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것들은 그 시대 문화사회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냥 근친 결혼이라도 결혼을 시켰더라면 아마 지금의 성폭력 피해자로서 부부가 되어진 사람들이 사실 7,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실제적으로. 너 뭐 이웃집 오빠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당했으니까 그냥 오빠하고 결혼해라 해가지고 결혼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21세기 초까지도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은 그 구조적인 면에서의 우울증의 현상들이 이것보다는 더 심각하게 있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여성들을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한다면은 아마 우울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의 DSM-5의 기준에 의해서는 우울의 증상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적인 우울증보다는 사회문화적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상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장관님, 박사님의 이 타이틀이 아주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새로운 세상, 누구나 그렇지? 새로운 세상, 이 말 자체로 너무 크게 이해감이 많이 올리고 새로운 세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도 여성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집사람이 가정 일에 뛰어들므로써 제 가정이 일어난 것을 제가 목도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도 참으로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이게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성령의 흐름이라는 말씀 생각나는데 성령의 흐름이 여성 사역자들이 활동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흐름이 아닌가 이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저희 교회도 보니까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대표기도 하시는 분 대부분이 여성 집사님들이라서 너무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감사하고 또 저희 교단도 우리 김신호 목사님 또 배명순 대사님의 그런 쓰임받는 그런 교단이라서 좀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데 하여튼 교수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앞으로 뭔가 열는데 여성들을 많이 존중하면 되는 거지요. 말해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낙연 변호사님. 이정희 교수님한테 질문드리는데요. 거기 보니까 제자와 증거자를 아주 구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어떻게 구분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증거자가 돼서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하던 그런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믿고 증거하면서 이렇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증거자와 제자들의 어떤 구분을 볼 수 있을까? 사역면에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교사로 부름받았다. 저는 저희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션에 있어서 이제 전도라든가 선교라든가 그렇죠? 그 부분에 더 많은 치중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라면 굳이 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증거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장벽이 두터운 그러한 세상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여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제자는 안 될지언정 증거자로서는 예수님 앞에 훌륭한 보심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저기 앞에 그 발진을 하신 예수 교수님한테 질문해도 되나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네, 뒤에 의전사님. 네, 황승환 교수님과 장현승 교수님께 질문 같이 드려도 될까요? 한 질문이에요. 괜찮습니다. 네, 교수님, 황승환 교수님과 황승환 교수님도 그 여성 우울증 답변은 황원성환 교수님께서. 여성 우울증 그 교회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발생한 이런 그 우울증이나 그런 그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죽으라든가 일축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많은 퍼센트를 또 정영진 교수님 성령 여성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함에 있어서 또 그 교회 안에서 리더십 안에서 또 리더십의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남성들의 역할과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는. 교수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교회 안에 100% 전달되지 않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질문한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은사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면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사용되는 목적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그 은사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each one of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됨이 없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교육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이것이 공유가 되어지면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게 남자 여자 이 인구 분포를 떠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퍼센티지를 우리가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교회 안에서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목회 상담을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각 교회 목사님들이 이 상담에 대한 관심 인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도 통합교회이지만 상담 목사로서 저를 초빙해 계시고, 작년에 어느 통합교회 큰 교회에 가서 제가 상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그 목회자들의 관심에 의해서 상담의 영역이 넓혀지지 않으면은 사실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존의 정통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남성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분들이 상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 자신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서부터 많이 이제 깨트려야 될 텐데, 그 깨트려질 수 있는 부분이 어쩌면은 이건 역설적인 것이지만 지금 더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교회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구나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생각이 되게 돼서 상담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면 차후에 교수님 방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발제해 주신 교수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원우회 회원들, 또 교단 목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모든 순서를 마친 다음에는 앞에서 사진 촬영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앞으로 오셔서 촬영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택해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스타벅스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신 분들, 질문하신 분 중에 가신 분이 있는데 가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자, 마지막으로 PPL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내일에 MDB에서 필요성을 가지고서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강좌 하나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장로님을 모시고 재정 세미나와 관련된 세미나를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셔서 사진 촬영 잠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기는 꼭 드려야 돼. 중간에 꼭 드려야 되는데 중간이라. 이 여자를 총장님 콧다발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와주세요. 네. 자,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사회자님들이 먼저 오셔야 돼. 오늘 여성 사회자. 여성 사회자들 앞으로 가시죠. 앞으로. 앞으로 여성 사회자들 앞으로 가서 남자들 대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좋지 않아. 좋습니다. 자, 여기요. 빨리 오세요. 자, 사진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러져 많잖아. 근데 여자 목소리들이 이리 와서 더 높아져야지. 대한민국 대통령도 배출하는데 목사 좀 기다리세요.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트 한번 하죠. 하트. 잠시만요. 하나, 둘. 하트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해야 되나? 선생님이 여기서 뭐 감사합니다. 네, 문제 냈어.